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고난도 받으라는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 중에 또 로마서의 8장의 말씀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을 제가 또 전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는 그 육의 소욕들이 있어요. 육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과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 그래서 육의 일에 현저한 그런 우리의 육의 소욕들,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성령의 소욕,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끔 하시는데 그것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온유와 오래 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서로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울 때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죽어가는 주변에 이제 영적인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육으로서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 반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써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일, 예배 참여자로 나갈 때는 우리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영과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 가운데에 채울 때에 우리가 그 성령의 힘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인 것은 하나님의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무로 말미암아 교회의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난 가운데서 뭐 육신의 어떤 고통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이렇게 육신의 어떤 고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들이 사도행전 19장 11절에는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 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가던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4장 7절에서 말씀은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결국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고난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누이는 가시적인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13장 7절에 나타나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그 행위를 지금은 너희들이 모르나 나중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서 발을 씻기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발을 씻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그간의 제자들에게 어떤 쓰임을 받게끔 하시냐면 복음의 발로서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로. 임파테이션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전이, 영적인 분배를 의미하는데 마치 모세의 그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 그리고 엘리야의 영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의 어떤 전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어떤 세족식이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제자가 제자의 발을 씻기는
그런 어떤 영적 세족식이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이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사도 바울의 어떤 육신의 어떤 고난, 육체의 어떤 고난을 채우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뀌어가는 데서 영적인 고난 또한 수반됐다라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유가 복음을 위한 자유로서의 그 자유다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육체의 기회를,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 선불은 세상에서 오는 그런 자유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자유다. 그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 자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쓰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유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떨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시편의 22편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시편 기자의 말씀을 좀 전해봅니다. 내 하나님아,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물같이 쏟아지면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 녹아내있으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쪼가갖고 내 혀가 이를 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망의 준틀에 두셨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며 떨며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찾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26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야훼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시 회복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 이렇게 사라지게끔 하셨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경향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려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고백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9장 10장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 화, 그래서 마치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경건의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또 찾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지고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쓰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 또한 주시는데, 그것이 발을 씻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전의를 통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저축에 맞추는 그런 역사들이 그렇게 이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문과 나그네로 지낼 동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갑옷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육체의 고난을 입을 때에 또한 우리가 죄를 그쳤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죄와 멀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찾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다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족속,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자존감을 위로부터 다시 선물로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장 58장 11절에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는 거예요. 다시 물된 동산 같겠고, 또한 사망한 이 몸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이렇게 잠깐 잃어버리게끔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한 모양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시면서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어떤 정체성, 자존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으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복음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을 지녀야 돼요. 지금 모든 상황, 고난 가운데 지금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은혜 가운데서도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것은 좋은 곳은 좋은 것대로 좋지 않은 것은 도적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나중 포도주가 더 좋은 것들을 내주시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데 연회장에 신라가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좋은 것들, 지금의 고난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 아버지 뜻대로 되어가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되게끔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가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차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같이 우리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드렸던 절대 긍정 그리고 또한 절대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우리를 좀, 이거 제가 이제, 절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게끔 하시고 떨게끔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시냐? 갑옷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갑옷.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는 전신갑주인데 갑옷을 입히는. 이거는 사실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것들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두려움, 환경을 통해서 들어온 두려움, 어떤 문제, 일을 통해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누가 주냐? 사단, 마귀, 귀신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 마귀, 귀신을 밀어내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 차오르는 그 생수, 생기. 그 생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갑옷이 되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쫓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도심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때 두려움 또한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차고 들어온 생기가 들어올 때, 이 물질, 다 밖으로 들어온 물질들, 걱정, 염려, 불안들이 다 밖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말고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항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에레미야 5장 22절에 야훼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앞에 떨지 않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란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란을 삼고 지나치지 못했으므로 파도가 거세나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뛰노나 넘지 못하느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하는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아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후사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지라 라고 했는데 그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이뤄가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줄을 너희가 알미로다. 여기서 이제 환난을 즐거워하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까지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닐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 통해서 인내 가운데서 연단, 결국 깎여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깎여 나가야 될 부분,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어떤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덜어내는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살아 역사하셔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할 때 그들의 생명이 또 살아나는 것들을 보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의 장차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냐?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이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죽음으로 죽었는지는 여러분들도 돌아가셨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 대해서 우리를 속량하시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가운데서 그가 곤욕을 당하니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을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턱 꺾는 자 앞에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사실 이 모습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에 달린,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경험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럼에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이 안에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이제 세베네 아들 어머니의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에 무엇을 구하나니라고 나오는 부분인데 두 아들의 주의 날에 하나는 주 옆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는 그 안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같이 내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자와 종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자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과 불러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신적인 하나님의 존재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요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하는 모든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 순전한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시키는 그 장면에서 12명의 그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제자 삼으셔서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따라오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자의 이름으로써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서 나가는 자들을 대접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 신실한 주의 목자들을 잘 섬기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것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요즘날 이제 그 성직자들 보통 이제 주요 종이다라 하는데 성직자들은 민수기서 1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야의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도 알리게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나 어떤 신약의 어떤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되게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실제가 되는 꿈, 그리고 아주 생생한 꿈이더라는 거예요. 꿈이지만 현실과 같은 꿈. 그 꿈은 실제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비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어떤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스러워져가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움이라는 것도 영적인 어떤 그 구분인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마땅히 뭐 죄를 지어서 누구에게 실수를 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서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누가복음 9장 58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사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외로운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전도를 시키시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또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 평강은 그 제자들을 보냈던 그 평강은요 세상에서 주는 평강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그와 같은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자리하기로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과 달라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고 어느 곳을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게끔 하시는데,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의 발을 떨어버리게끔, 먼지를 떨어버리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좀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을까? 전도서 4장 10절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그 하나가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하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고난할 때 옆에 누군가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파트너를 늘 주변에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파송지로서 우리가 이동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니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말이에요. 애매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이 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결국 핍박 가운데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쓰고 십자가 못 박혔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살고자 너희들이 죽고자 하면 너희들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결국 죽어서 우리 육체로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심을 하면 그 영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께 나를 낮추실까? 내가 두려워 떨었더라라는 거예요. 떨었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대지 1의 주제가 그런데 왜냐하면 전도서 7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래일을 모르게끔 하셨어요. 왜냐하면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또 되돌아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케 하사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끔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공고한 때,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문제를 자꾸 찾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좀 치우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시기 바라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오 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도 또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는 일자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장래일을 모르겠기 때문에 형통한 데는 기뻐하고 공고한 데는 되돌아보겠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현재를 중요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았는데 오늘 하루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계속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 하나 더 할 수 있느냐. 근심한다고 해서 뭐 근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에는 너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 참새 한 마리 한 아싸리원에 팔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사화복의 문제에서 근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 또한 너희들을 깨끗하게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마냥 좋은 일, 형통함만 있으면 좋겠지만 왜 다른 공고한 일이 있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게 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재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기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 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시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을 고치시나니, 중요한 거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욥기서 23장 10절, 12절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비밀한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이게 자꾸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자유함이 임했어요. 근데 그걸 육신의 기회로 잡고 써요. 육체의 기회를 삼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제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돌아보는 거예요. 형통한 데는 기뻐하지만 공부한 데는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행위를 옳게 가져가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을 감사. 힘들다고 소리내지 말고. 예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생기가 들어가라.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에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긍정,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우리는 거룩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적인 것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 모든 경험되는 모든 어떤 환난과 문제까지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8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는 것이 바다의 모래의 교양과 같이 흉흉한 파도가 이기지 못하고 뛰노나 넘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과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빈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푸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의 말씀처럼. 사역의 후반절에는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언급하시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마무리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사람 대하듯 우리 이제 골로새서 3장 20절에 사람 대하듯이 하냐고 죽게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지 중에 우리가 가장 작은 자를 대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였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거기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주변에 빈약한 자들이 많아요. 빈약한 자다라는 것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훈적으로,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나 훈적으로나 육체의 어떤 고난 또 병듦 이런 것들을 통해 다 지금 지니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돌아보고 섬기를 할 때 결국 부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사람 그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우리는 사람 대하듯이 않고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주할 때. 그 빈약한 자들을 옆에 지나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우려 해야 되고 섬기려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3절 14장 15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서 그 돌 무덤에 갇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두 천사가 머리 그 발끝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내 주님을 찾나이다라고 하니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동산지기가 서 있는 줄 알고 여기 누워있던 예수님을 찾으려한테 그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굉장히 울컥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가서 그 무덤에 굽으려서 그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찾나이다. 안 보인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거니와 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시편 41편 1절에는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시편 50편 22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돼요.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는 거예요. 빈약한 자를 돕는 자들 너희를 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람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추구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후사입니다. 또한 좋은 군사들이에요. 좋은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로서 이끄시고 또 주님의 일을 맡기세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이 동반돼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에게는 비전이 되고, 우리가 약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라, 살리는 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어떤 불의를 파수꾼의 어떤 자리에 있어서 선포해주고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역,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어가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 보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께서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아버지 바꿔놓으시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흉흉하고 강팍한 이 세대의 마음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고든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희들 부족함이 없게끔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밖에 나가서 전도 또한 아버지 힘있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